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셔서 정식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대인들 손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기를 타나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타나크라고 하는지 그런 문제를 혹시 이거 이따 타나크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짚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39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분량이 똑같아요. 페이지나 이런 게 다 거의 다 같은데 그들은 우리처럼 39권으로 나누지 않고 24권으로 엮어가지고 순서도 우리가 다릅니다. 순서 배열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배열을 다르고 인식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는 달리 신약 성경을 소용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나누어 경전을 삼고 이를 타나크라고도 하고 미크라라고도 합니다. 미크라. 이는 당시에 성경이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읽히는 책, 읽어진다, 적혀져 있는 것을 읽는다 하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스크립투스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크립처 할 때 이것이 이제 미크라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지칭하는 단어로 미크라 혹은 타나크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야기할 게 없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 경전을 24권을 엮어서 정리하고 배열할 때 좀 다르게 하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구약을 네 파트로 하잖아요. 그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우리는 네 파트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서 다음에 바로 역사서로 가지 않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하는데 율법서를 토라, 하토라 이렇게 하고 예언서를 느비임 하는 것은 나비들, 예언자들의 글이다. 성문서, 케투빔, 거룩한 구별되는 책이다. 이런 정도로 그 유대교의 성경의 이름 타나크는 이 세 분류의 첫 글자를 타우의 그 다음에 느비임의 나, 케투빔의 크 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 세 파트로 나눈 걸 전부 다 그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서는 그 중에 맨 앞에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아요.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걸 5두루마리 펜타투코스라고 해요. 펜타투코스. 5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은 이제 누가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모세 시대에 기록됐다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좀 공부를 해보면은 오경 중에는 어떤 부분까지는 모세가 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전혀 모세가 쓸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 들어 나옵니다. 그런 건 이제 본문을 공부해 보면 이제 알게 되겠고요. 어떻든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들 이름은 창세기를 베레시트, 출애굽기를 슈모트, 레위기를 바이크라, 민수기를 바미트바르, 그 미트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뜨바림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 슈모트 출애굽기, 바이크라 레위기, 바미트바르 민수기, 뜨바림 하는 말이 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경은 그렇게 정리되고, 예언서 이제 네비임 예언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하고 전혀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언서를 또 둘로 나누어요.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 예언서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라든지 사사기 이런 걸 역사서로 인식하는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예언서로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를 재판관들, 쇼페팀,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슈무엘, 우리는 사무엘, 상서, 하서 이렇게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건이에요, 상하서가. 우리가 나눈 것이 뭐 잘했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는 뭐 왜 그 나눴는가 뭐 물어보니까 너무 분량이 막 두꺼워서 나눴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들은 사무엘서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우리는 상하서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물라킴, 왕들 이렇게 하면서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누는데 자기들은 안 나눈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게 24권으로 엮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는요, 이사야서가 후기 예언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까지 하는데, 예사야 후, 이르메야 후, 예츠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2 소선지서를 낱낱이 이걸 한 권 한 권으로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걸요 12권을 갖다가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12 소예언서하고 트레이 아사르 해서 12권을 한 권처럼 묶어서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39권 되는데 자기들은 24권이 된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후기 예언서에 13번째 책 안에 12권이 들어있어요. 13번째 책, 12소선지서라는 책 안에 12권이 들어있음으로 해가지고 권수로는 우리처럼 39권이 아니고 24권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후,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쿠크, 츠판야, 하가이, 지카리야, 말라키, 비슷비슷하죠. 뭐 이 이름을 우리가 땄으니까 우리가 이제 음력을 할 때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발음하기 좋은 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성문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중요하지만은 오경처럼 중요하지는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문서보다도 중요성이나 비중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14번째 책으로 이 사람들은 테힐림 하면서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슐레이 하면서
솔로몬의 자문이다. 무실레 솔로몬 이렇게 하면서 이 무실레의 자문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째 책으로 이오브, 욥기죠. 이오브라는 책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혜서로 나누은 책이 있는데 다섯 메길로스, 다섯 두루마리 이렇게 부르는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이제 전도서하고 에스더서가 요 지혜서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가서는 시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고, 룻은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요, 시작할 때 우리 말은 애가는 슬픈 노래는 뜻인데 이 사람들 에이카라고 해요. 첫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히브리가 에이카라고 시작해가지고 이 책 이름을 어찌하여 에이카로 시작하더라. 그 책을 예레미야 애가를 에이카라 그래. 전도서는 코헬렛 이게 말씀이라고 코헬렛 말씀인데 코헬 카할 앞에서 회중 앞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솔로몬의 인생론 설교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테르 책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책인데 룻기라든지 그 에스더서는 책 이름이 여자 이름이 책 이름이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 성문서 밑 안에 또 역사를 기록한 책을 그 다니엘서, 우리는 다니엘서 예언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역사라고, 실제 역사가 있긴 하죠. 역사서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스라 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붙여서 될 책이 아니고 나누어야 할 책이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냐면은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도중에 에스라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내가라는 말을 해요.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가 저자인 거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읽어 나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또 나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또 내가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 책에 1인칭 작가가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거는 에스라가 쓴 두루마리하고 느헤미야가 이어져 그 같은 시대에 쓴 두루마리한테 이 두루마리에 붙일 때 한 책으로 붙어 가지고 사본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한 책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작가 시점을 볼 때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둘이 나온다는 것은 저자가 둘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에스라서 나누고 또 느헤미야서 따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하면은 23권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역대기, 우리는 역대상서, 역대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디브레이 하야밈 해가지고 이 역대기를 한 권으로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 타나크의 맨 마지막 책이 우리는 말라기로 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역대하서, 우리가 말한 역대하서가 그들의 구약 성경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하는 순서는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걸 유대교 경전 그대로 거의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은 이 24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게 AD 90년경에 신약시대 와서 말이죠. 9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고 또 뭐
좀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당시 자기들 볼 때는 막, 다른 길로 가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남은 유대교의 장로들, 이런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경전적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인식하고 가르칠 것이냐 해서 그때 그 회의에서, 24건, 우리로 말하면 39건, 그들처럼 묶어서 배열하면은 24건, 이렇게 확정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봤대. 다만, 배열하고 그 인식을 약간 달리 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는 유대교의 성경 배열보다는 우리 기독교가 더 잘했다 이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걸 책을 종류별로 배열해 넣었어요. 뭐 앞에 5경은 괜찮아요. 5경은 괜찮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뭐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열왕기 상서까지도 괜찮고, 열왕기 하서부터는 이제 그때 열왕기 하서가 이제 나라가 망해 갈 때인데, 유대 나라가, 그럴 때 예언자가 막 대거 나타나서 의시는데, 그 예언서를, 자, 역사서는 앞에 있고, 역사서,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시가서가 한 다발 있고 나서 예언서가 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어떤 시대, 어느 왕 때, 어떤 역사 배경 하에서 나타나서 무슨 말 했는지를 전혀 매칭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 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배열된 이 배열대로 읽어서는 아무리 오래 읽어도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책이야 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만은, 우리가 읽어 공부하는 순서는 연대기 순으로 정한 에스라 코스가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 코스가. 그 코스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엮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 39개 구슬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것 같다가 한 역사 순위에 맞게 한 줄에 다 꿰어져 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성경 강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 강좌가 열리게 되면은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구약 성경을 먼저 바르게 알고 반드시 5경을 공부해야 돼. 5경을 공부하고 나서라야 역사서를 공부할 수 있고, 역사서를 공부하고 나서라야 예언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경을 모르면요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뭐냐, 그냥 역사가 뭐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뭐 되어 가는 대로 엮은 게 아니라, 히브리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그 언약을 안 지키며 살아갔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되는 율법을 모르면 이게 유대인들이 역사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이 등지고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시가서를 지나서 예언서를 저 뒤에 갖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평생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를 알게 되고, 이런 걸 이 다 모든 배경을 알아야만 시가서도 알게 돼요. 또 이 모든 걸 구약을 원만하게 알고 나서야 신약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서신서가 이해가 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원만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잠깐 엿보았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39권이 어떻게 유기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도 기대한 것보다 10배는 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100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렸어요.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들어버립니다 하고 낮추세요. 그냥 최소한 해가지고 여러분 기대한 것보다 10배. 틀림없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예언자들이 그냥 그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구약성경 읽다가. 그러고 나서라야 신약을 공부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라야 정말로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뭐 천국과 지옥과 내세론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또 공부할 때 일반 학교에서는 강의 한번 하고 나면 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들을 때 노트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영상을 정지해가지고 노트하고 필기하고 정리하면서 그리고 성실히 공부하시게 되면은 우리 이 과정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을 때는 여러분도 거의 신학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렵고 또 제법 오래 걸리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힘들어도 저 같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 하지 말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